다 함께 마음을 모아 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찬송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찬송 2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한마음 한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거듭 깨닫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인 즐거움은 버리고 주님 주신 하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종식과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한마음 한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일을 지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시간, 첫 하나님 그런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길 원하오니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함께하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환경이 마련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수험생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사 수시와 수능 모든 입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걱정, 근심, 불안, 염려는 떨쳐버리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월요일 새벽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월요일 기도의 제목처럼 늘 우리의 하나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이번 한 주간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지키사 그들의 입시의 모든 환경과 과정과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염려, 불안, 근심은 떨쳐버리고 주님 주신 비전과 주님 주시는 능력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어제 주일 광고 말씀을 드렸지만 20일까지는 일단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벽 예배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될 것이고요. 다음 주일 20일 예배까지 일단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보고 싶지만 한 주간도 인내하시고 무엇보다 성경 통독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그 성경 말씀 잘 읽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독특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유기체성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다양하지만 한 몸이라는 것이죠. 마치 인체와 같다. 그래서 인체의 비유를 들어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무 자신의 은사를 앞서요 교회의 한 몸 된 교회의 유기체성을 깨뜨리려 하는 여러 시도와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교회 공동체를 나타내는 다양한 비유가 있죠.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의 비유, 부부관계의 비유, 어떤 건물의 비유, 이런 등등의 다양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 중에 인체의 비유는 교회의 유기적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비유입니다. 유기체란 어느 한 부분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전체가 통합되어야만 존재가 가능합니다.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눈 하나 따로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사들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방언이든 예언이든 어떤 다양한 은사들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은사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서로 함께 연합할 때 의미가 있는 교회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지금 그 세례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은 자신이 지체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됨은 물론이요 몸된 기능을 제대로 그렇게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은 자신이 속한 몸을 인정하고 다른 지체들의 존재와 그 가치를 또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멀어지게 되는 배타적인 자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열등감, 또 하나는 우월감입니다. 첫째는 15절 16절에 나오는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아 라고 대표되는 그런 표현으로 대표되는 열등감이고, 둘째는 21절에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의 대표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열등감 혹은 소외감입니다. 열등감이나 소외감은 자신을 공동체에서 떼어내게 만들어요. 바른 손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발의 공로를 손이 항상 가로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에서 발을 가장 많이 쓰는 데에 비해서 발은 잘 드러나지 않죠. 항상 반가운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발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만, 발 때문에 가게 되지만 결국 제스처는 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로 악수하는 사람은 없겠죠. 악수라는 말이 손으로 하는 것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칭찬은 항상 손이 가져간다. 이 발이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따른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과 귀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사람마다 눈 치장은 많이 하는데 귀는 귀걸이 하나 거는 정도, 귀를 따로 치장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듣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귀를 잘 쳐다보지 않아요. 먼저 눈을 봅니다. 눈이 얼굴의 간판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눈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진다면 이 얼굴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귀를 여기다 배치하고 눈을 여기다 배치했습니까? 따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얼굴을 배치하셨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은사는 드러나지 않고 어떤 이의 은사는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은사에 대해서도 비교를 하고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도 비교를 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소외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한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매우 방해가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월감입니다. 열등감도 문제지만 우월감은 더 큰 문제입니다. 21절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은 손보다 더 대접을 받습니다. 머리는 발보다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쭐하며 남을 낮게 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에서의 지위, 재력,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 학력 등으로 우월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월감 중에 가장 잘못된, 삐뚤어진 우월감은 바로 신앙의 우월감입니다. 내 신앙이 제일이라는 생각, 내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길다라고 자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남보다 기도 시간이 긴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많이 읽는다. 물론 요즘은 성경 많이 읽는 게 자랑거리예요. 자랑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 남보다 많이 봉사하는 일로 가지고 신앙생활의 연수를 가지고 남보다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긴다면 그것처럼 잘못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소극적인 측면에서 공동체를 해롭게 한다면 우월감은 어찌 보면 적극적으로 공동체성을 해치는 그런 잘못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공동체에서 떼어내려 하는 반면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은 공동체를 지배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무시하죠. 자기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혹시 내 마음에는 이런 열등감은 없는지, 남과 어울리기 싫고 공동체에 속하고 싶지 않고 혼자 있고 싶다. 그러면 이 공동체성에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그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하찮게 여겨지거나 다른 사람의 우위에 서고 싶거나 이런 마음이 든다. 이것 역시도 공동체에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요즘은 사실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위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왜 열등감에 빠져서도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에 맞게, 자신의 목적에 맞게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 지체를 배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쓰임이 다르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에 디모데에게 얘기한 그 귀한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각자 보여지는 것들은 다르고 어떤 것은 천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귀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한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눈에 띄는 은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은사, 이렇게 은사를 비교하는 경우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집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사를 비교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소중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둘째,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만 잘 보이려고 애쓰십시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를 힘쓰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세우신 교회를 위해 존귀하고 아름답게 각자의 은사에 맞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은사가 많은 교회,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비교되는 은사들이 있지만 사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은 거룩하고 자기 일에 깨끗하게 준비된 그 그릇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 모두가 존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귀한 공동체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닮은 거룩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